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대지에 촉촉히 비를 내리시고 꽃피는 봄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사랑보다는 원망을, 인내보다는 조급함을 앞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각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두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여전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점점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샘물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히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명 감당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곤고한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심겨져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 봉사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그리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이 동력자들 향한 이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애틋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애틋한 사랑의 중심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국어책을 배울 때 철수야, 영희야, 나가서 놀자 뭐 이렇게 그렇듯이 철수, 영희 같이 아주 이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거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네,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사이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잠시 정리해 보면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혹은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죠? 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려면 여러 가지로 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헌금을 모으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에 우리가 현재에서 생각하는 뭐 교도소 생활 이런 것과는 다른 이 지금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일정한 어떤 자유 내지는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그곳에서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곁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를 돕는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 조력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때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0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고 참 감사한데, 우리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려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준 것 감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냄받은 자다, 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도, 그죠? 사도가 그 보냄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디도에게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택함 받아 보냄받은 사도와 같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 사도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형편이 어떻기에 구구절절한 이 마음을 담아서 애절한 애틋한 사랑을 담아서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냄받았는데 그냥 보냄받은 게 아니라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요,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어서 최선을 다하여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중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바울이 많은 단어를 써서 지금 이 에바브로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형제라고 이게 말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한 1년 정도는 신앙이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를 따라서 토요일에 가서 성가대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성가대에 서서 성가 찬양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은혜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제가 1년 정도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이 대표기도자가 나오셔서 기도할 때 눈을 벅벅벅 뜨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기도를 참 그래도 경청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린 나이에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란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저 꼬맹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야, 이 교회는 좀 촌수가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한 부모에게 난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형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면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난 자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아주 형식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냥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그는 절실한 형제를 느꼈고 형제를 나누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고받았던 결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섭섭함을 느끼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참 속담에 이런 말들도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굉장히 형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도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친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이런 상반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옳은 말이죠. 상황 관계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요, 주님을 진심으로 추구하다 보면요, 주님의 가르침을 애써 우리가 힘써 지키다 보면요, 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희한하게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이 주님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빗 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것에 대해서 데이빗 포스가 뭐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에 우리는 가입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을 받아서 가정 속에서 자라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빗 포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다른 공동체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께로 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사회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나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체면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처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은 뭐냐? 형제와 자매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로서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알과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함께 수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한 일에 함께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한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살이를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뭡니까?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받고 싶고요, 받고 싶기 때문에 주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어쩌면 옳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주님은 이상하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서로를 향한 대접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네가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렇게 받으세요.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말로는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 의미는 함께 일했다, 함께 동력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력이란 말도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했다, 우리 그런 개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 뜻은 그의 편에 서주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의 편에 서주었다라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들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참 이 부부지간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 내 편이 좀 되면 좋겠는데 남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으시죠. 예, 또 남편 되는 분들은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아내에게 칭찬받을 때. 그런데 이게 어찌나 그리 힘든지요. 예. 다들 이 오묘한 표현 속에서 눈을 서로 피하시는데, 저와의 눈을 피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그렇게 필요합니다.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이해되어지는 느낌, 그죠? 함께 한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참 많은 걸 안 해주는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지원해주는 느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냥 위로가 흘러넘쳐요, 그렇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용기가 샘솟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샘물가족 가족마다 편들어주는 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선물을 안 주셔도 느낌만으로 이 사람이 내 편이군,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군 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감, 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거리감 이런 거 느끼지 않는 거예요. 경쟁심 이런 거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시기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혹은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네. 그런 것이 동력자의 관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저 집사처럼 섬기지 못한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저 장로님처럼 헌금 많이 못한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쟁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에서의 위축됨,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다 같은 편인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 자신이 위축되었을 때 그런 형제 자매로서의 누리는 그 풍성함, 이 동력자됨의 이 장애물이 나 스스로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작동하는 그런 원리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드려야죠. 특별히 우리는 백이민족, 동방예의, 지국의 백성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 예의 바른 생활 많이 배웠잖아요. 예. 그것도 참 아름다운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보다 더 파격적이에요. 예. 우리 이 귀한 부르심 속에서 이 동력자됨, 내 편됨, 우리 편된 것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함께된 군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군사 용어를 씁니다. 전우애를 느끼죠. 참 군대에 가면요, 신병훈련소에서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진짜 깍두기 2개의 된장국, 소금국 같은 된장국 나왔거든요. 꽁보리밥에 신병훈련소에서는. 특별히 그때는 좀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데, 신병훈련소가 제가 4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굉장히 모호한 전우애가 생기거든요. 같이 뒹굴고 같이 고생하면서 그 전우애가 생기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바울이 반란죄 혐의를 받았고요,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로 취급했던 것이 뭐냐면 황제를 향한 반란죄였습니다.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죠. 근데 바울, 아니야,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가 큐리오스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지금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지금 고소한 것입니다. 황제를 향한 반란의 그룹을 일으키는 수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그 옆에서 조력자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바울의 편에 서지 않고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에바브로디로는 오히려 이때에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보냄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의 편에 서주었고 전우회를 갖고 굳게 함께 서서 함께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참 고향 땅을 또 가족들 떠나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막 돕는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음을 직면할 정도의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조금 힘이 듭니다 하고 바울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단하고 힘든 일, 자신의 몸이 병약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에바브로디는 보낸 이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가 보냄받은 사명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점을 한 가지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샘물교회로 보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샘물교회에 오시고 또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또 공동체에 가입하셨지만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내신 자를 위해 보내신 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정한 형제를 가지고 함께 부르심 받은 군사로서 전우회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빌립보의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합니다. 에바브로디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에바브로디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로 계속 근심합니다. 왜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지 그가 걱정이 됐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아프신데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애틋한 사랑이고 애틋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주님의 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랑이 주님의 사명을 받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에게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견고함이 더욱 튼실해지는 그런 상승장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틋한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바울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되는 집안의 모습,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것이 되는 집안의 모습입니다. 예. 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25절부터 28절 읽어볼게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 초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바울의 마음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성도들 향한, 교회를 향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노심초사한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에 병들어 죽게까지 이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사람 누구? 바울이잖아요. 그를 보면서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제 에바브로디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게 맞다 결정을 내린 거죠. 이 과거형으로 썼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으냐면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과거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편지글형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은 결단한 거죠. 자기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이 애틋한 마음 가운데 또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더하여서 에바브로디를 돌려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극복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사랑. 충성되이 섬기면 그 결과는 누가 받으시죠?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보냄받은 에바브로디도 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대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결정을 힘써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이러한 모습의 최고의 모델을 누구로 소개했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최고의 모델로 주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그것이 언제 성취된다고요? 서로 짐을 질 때. 예,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 마지막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였어요. 자기 희생의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회, 보내받은 사명에 건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한국어 성경에는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위태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볼리우스 아메노스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상실되거나 손상될 위험에 노출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옛날 언어들은 철학적이죠. 그죠? 보세요. 그런데 한 성경학자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는 도박 용어다. 도박 용어? 네. 모든 것을 걸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의 모든 것을 노출하면서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가운데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무모하게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누구에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잃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달라. 이제 에바브로드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면 존귀히 여겨달라. 이 존귀히 여겨달라 이 말은 존경해 주십시오, 보배롭게 보석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걸었던 그 사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귀히 여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샘물교회 공동체계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보냄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같이 군사로 동력자로 같은 편에 서도록, 그리고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성취하는 그 삶을 함께 살아낼 것이기에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또한 증거해내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